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노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강팍한 마음은 부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만한 베리아 사람 같은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들 잘 지내셨는지요?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세히 보면 엄밀하게 생각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람이 사는 것은 별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심고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심는 거예요. 말도 심고 생각도 심고 그리고 행동도 심고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심는 것이지요. 심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구제와 사랑과 봉사도 어쩌면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씨를 심고 거두는 원칙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된다고 하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됩니다. 밀을 심었는데 벼를 거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진리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의 법칙 가운데 하나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혼란한 이유도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왜요? 잘 심지 않고 많이 수확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회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를 속이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도 속이고 자신을 속이면서 그래서 결국은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혼란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참 어리석게도 우리 인간들은 그 마음속에 거짓이 있습니다. 위선이 있습니다. 불충을 합니다. 게으르게 삽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거둬들이고 싶어하는 열매는 어떻습니까? 귀한 것, 아름다운 것, 안정된 것, 편안한 것,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의 어떤 면으로 좀 괴리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은 본문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당연한 것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아주 평범한 진리 같은 말씀을 진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먼저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먼저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고 하는 결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문제는 뭔가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짓을 심어놓고 거기서 진실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면 아마도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초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생명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나게 되지요. 반드시 자랍니다. 그리고 자란 이후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이게 어쩌면 우리 생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40이 넘어가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40을 넘어가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40이 넘어가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젊을 때는 분명 예쁜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다 비슷비슷해져요. 참 다 비슷비슷해져요. 그게 참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50대에 이르러서는 예쁜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나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 60이 되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인생 70이 되면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그리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나이 80이 되면 남편 있는 사람과 남편 없는 사람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생 90이 되면 건강한 거나 병든 거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참 일리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얼굴이 썩은 것 같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라 그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이게 뭘까요? 인생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좋은 나무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나는 좋은 나무 되기를 힘써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지만 나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당신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나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당신 만나고 살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내가 좋은 나무가 못 되었던 거예요.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못 됐고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누구를 탓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좋은 나무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을 믿는 것, 이것이 내 신앙의 본질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새 것이 됐다,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새 사람을 입고 내가 살아서 정말로 내 인생이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이런 열매로 가득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 이렇게 새로운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이심을 먼저 알아야 돼요. 가장 인생의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감리교회와는 좀 다른 장로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리 문답집에 있는데 그 소요리 문답집 제1문 1항에 뭐냐면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 나와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왜 삽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그 1문 1항의 대답이, 그들의 신조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것,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먼저 선행되게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일 겁니다. 우리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는 한 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땅속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 내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인생은, 그 인생은 언젠가는 말라질 거예요. 언젠가는 새가 와서 쪼아 먹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신앙은 언젠가는 그냥 비들비들 말라 형편없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의 근본 존재가, 내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를 심으시고,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하는 그 선악과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류의 최고의 어떤 고난이고 아픔의 시작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생명나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해가 되는데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있게 하셨을까? 왜 그 선악과 나무를 왜 그 동산에 두셔? 차라리 없었더라면 우리가 죄도 안 지었을 텐데.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만드신 이유는,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존재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너희는 분명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동산의 주인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해야 하는 피조물임을 증거하는 표적으로 선악과를 두신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는 다른 존재예요. 우리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내 근본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 알고 영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것이 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참 많이 이야기했던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심리학자인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의 아주 참 대단하신 분이지요. 이 칼 융이 많은 환자들을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내가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내가 보니까 나이가 35을 넘은 사람치고 그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의 원인이 영적인데 있지 않는 환자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35살 이상 된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다 보니까 모든 병의 원인이 영적인 것에서부터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구스타프 칼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학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영적인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치료는 어디서부터? 영적인 것부터 치료해야 그 사람의 육체가 온전히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주석을 덧붙입니다. 영적인 치료를 받고 나간 환자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데, 혹 주사나 약물이나 또한 상담 심리요법으로 치료받고 나간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6개월 내지 7개월 되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육적인 치료만 받아서 결코 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가 말하는 결론은 인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 속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칼 융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내 존재의 뿌리가, 나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것 영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그런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영적인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동물인 인간은 지식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것 배워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떨까요? 영적인 것으로 변화가 되고 영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전달이 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존재의 근본이 내 존재의 그런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내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됨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자, 겸손이 중요해요. 겸손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우리 육신의 질병까지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때서 비로소 인간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겸손함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올바른 나무가 되려면 올바른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자세. 그것밖에 없어요. 겸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로 내 존재의 뿌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가지고는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 16절에도 보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의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서기관들이 올바로 사는 것 같지만 바리새인들의 정당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함과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은 저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내 스스로가 옳다고 여겨지고 자기 스스로가 살아가는 그 모습은 정말로 겸손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교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이에요. 그들의 나무는 자기 중심의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맺는 열매는 교만과 거짓과 위선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야만 우리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은 15장 말씀에 그런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주님 앞에 내가 접붙임을 받지 않고는 주님 앞에 내가 접붙임을 받지 않고는 결단코 내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없기에 예수가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온전해지고 예수 때문에 내 삶이 평안해지고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사람다워진다고 할 때 이것이 접붙임을 받은 인생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좋은 믿음의 나무가 된다는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생의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내가 접붙임을 받는 인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접붙임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음악가 가운데서 그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작곡자 겸 올가니스트지요. 그가 많은 곡을 작곡을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그 제일 작곡을 끝내놓고 오선지 제일 마지막 뒷장에 INTNTJC 이렇게 약자로 적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약자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악보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걸 적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름다운 곡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하였지만 이 음악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동기가 됐고 힘의 원천이 되셨고 재능의 부여자가 되셨고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을 높이는 이 음악을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표현한 것이죠.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실을 그렇게 귀하게 간직을 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하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좋은 나무가 되는 길은 내가 아무리 수양하고 갈고 닦아서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온전한 나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열매로 안다는 거지요. 즉 열매로 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 열매인 거지요.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열매는 세 가지를 대표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첫째는 겸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마음속에서 항상 뿜어져 나오는 감사예요. 겸손, 기쁨, 감사. 이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입니다. 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 속에는 항상 이 세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겸손함, 기쁨, 감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속에서 이 세 가지가 결여되어 있다면, 내 삶 속에서 이 세 가지가 빠져 있다고 하면 나는 어딘가에 문제가 생겨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 속에는 항상 겸손함과 기쁨과 감사 세 가지가 있어야 할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거죠. 좋은 나무인 것을 알 수 있는 열매는 바로 겸손, 기쁨, 감사, 이 세 가지예요.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그저 사람이 참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을 때로는 착각하고 그 겸손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나를 낮게 보는 것, 이게 겸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겸손은 무조건 나를 낮게 보는 것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나를 정직하게 보는 거예요. 겸손은 나를 정직하게 보는 거예요. 작은 것도 만족하는 것이고 사소한 은혜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뭘까요? 겸손.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겸손이에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던 그 노르웨이의 전설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옛날에 사탄이 지구에 내려와서 노르웨이에 창고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르웨이에 지은 창고 안에 가득한 씨앗들이 채워져 있는데, 그런데 그 씨앗들이 좋은 씨앗이 아니라 미움의 씨앗, 시기의 씨앗, 슬픔의 씨앗, 그리고 눈물의 씨앗, 두려움의 씨앗, 번민, 교만, 이런 안 좋은 것들의 씨앗들이 그 창고에 가득하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앗들은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서 싹이 나고 그것이 잎사귀가 나오고, 그래서 그것들이 점점 퍼져나가서 미움이 점점 퍼져나가고, 번뇌가 점점 퍼져나가고, 시기가 퍼져나가고, 슬픔이 퍼져나가는 그런 창고가 있는데, 그런데 유독 씨앗이 트지 못하는 마을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마을이 겸손의 마을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마을.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의 그 좌우명으로 삼는다고 그럽니다. 겸손하게 될 때 내게 미움의 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교만의 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시기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교만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겸손할 때. 그렇게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로 너희를 알 것이다. 열매로 너희를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두렵기도 하고 참 무섭기도 한 거예요. 열매로 안다. 사두개인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종교인 같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종교적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조금도 온정이 없어요. 열매로 너희를 알 것이다. 그 속에 겸손이 빠져있고, 그 속에 진실이 빠져있고, 그 안에 진정으로 사랑이 빠져있고 감사가 빠져있는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열매로 너를 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고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고백을 하시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늘 감사함으로, 그래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나무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는 내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내 성공과 실패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내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오늘 말씀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주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나는 그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풍성함을 누려야 될 뿐만 아니라 나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존재인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오늘 이 세상에서 참 소망이 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부러움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좋은 나무가 돼서 그 좋은 나무에서 열리는 좋은 열매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추석절을 이렇게 연휴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 정말로 다시 한번 열매의 의미를 기억해보고 내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인가, 내 인생에 맺어져야 할 열매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이 명절 연휴에도 기쁨을 갖지 못한 채 슬픔으로 살아가는 우리 민족들이 있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에 잠겨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빼앗긴 채 다 잃어버린 채 헛털감에 빠져서 기쁨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오늘도 고난 가운데 살면서 참 기쁨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도 병상에서 고민하면서 씨름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